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우리가 어떤 자격이 주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성숙했거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도달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아직 연약하고 빈약하고 주어져 있는 조건들이 형편없을 그런 때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에 따라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여기 지금 우리가 연약할 때와 같은 표현이 이 로마서 이 5장에 3번이 나오는데, 그 다음 말씀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이제 그 내용들도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점점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이죠. 원수니까. 원수를 구원한다는 게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사고로는 용납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넘어서 원수가 된 우리의 처지와 형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이 믿음에는 우리가 가신 뭔 학력, 아니면 어떤 재력, 아니면 권력, 아니면 우리가 선행, 이런 어떤 것들이 이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죄인인 상태, 원수인 상태, 그보다 더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데,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여기 쉽지 않다는 거, 거의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이게 생각은 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사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정말 자기를 내어줘서 누군가를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차가 달리는데 아이가 피하지 못해서 있을 때 누군가가 그 아이를 밖으로 밀고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는 어떤 그런, 뭐 가족이나 인척이나 아무 관계도 없지만 그 아이의 그 위급하고 이제 한 상황을 스스로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자주 있는 일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착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잘났고 못났고는 없어요. 우리가 비교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이라는 그 속에 잘났냐 못났냐 부자냐 가난하냐 그런 조건은 없어요. 그냥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내어 주셨는데 그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신 사랑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지금 확인시키고 있다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런 표현을 예수님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은 사도 바울의 이 관점에서 하나님 자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일이라라고 지금 해석을 붙이고 있는 거지요. 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부모님들은 자기 사랑을 확증하니 안 하니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출가를 시키고 그런 과정을 겪은 어머니라면 이미 그분은 자신의 사랑을 다 온전히 헌신해서 보여주고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자녀들은 자기들이 기억이 나는 부분에서부터는 부모님이 날 이렇게 했구나 생각나지만 아주 어릴 때 기억 없는 부분은 어떻게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돌봤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알아 한 사람이 있어요. 알아. 난 한 살 때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 그런 천재 있습니까? 그런 기억력이 비상하신 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 깨닫느냐? 자기가 자식을 낳고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이제 키우면 마하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하셨겠구나. 수없이 기저귀를 가르셨고 이유식을 먹였을 거고 아장아장 걸을 때마다 이게 뭐야 하면 다 말을 해줬을 거고 여러분 그런 이제 유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어머니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이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아주 일부요 작은 거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또 기회를 다시 주시고 다시 또 넘어지면 일어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지 모릅니다.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정말 절절하게 느껴야 되는지 몰라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다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됐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된 건 현재 이제 완료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도 우리가 의롭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 미래에 있을 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오전 시간에 계속 화목에 대한 말씀을 두 번 같이 나눴는데 여기 지금 이 10절에도 똑같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이 평화, 화목, 화평이라는 이 주제가 성경 곳곳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찾아보질 않아서 그렇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어도 많이 나올 뿐더러 단어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자체가 대립 구조, 갈등 구조, 반목 구조,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어떻게 평화롭게 화평하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우리가 죄인이든 또 우리가 원수가 되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죠. 화목 제물. 화목 제사 있죠. 화목제의 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편하고 단절된 이 관계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다시 화평하게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어요.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 모든 관계를 다시 소통하고 또 온전한 관계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 그게 바로 여기 지금 화목이라는, 샬롬이라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지금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과 여기 지금 화목하게 하는 자,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단어만 화평에다가 화목으로 바꾼 거지 똑같은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다시 이어져서 화목하게 됐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같이 죽어서 다시 이제 부활이 되었을 때 영원한 구원, 영생의 이제 그 세계로 들어갈 것에 대한 미래적인 약속, 확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는 우리를 과거와 현재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장래 미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부담과 혹은 어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책임감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죄의 속박,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됐다고 하는 이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즐거움을 얻게 됐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으면 이게 죄가 될 수 있어요. 향락이 될 수 있어요. 쾌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면 이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즐거움을 찾고 도모할 때도 내가 지금 장소가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즐거운 일을 찾으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일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일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해 나가시면 문제가 없죠. 운동을 하는 거, 취미 생활을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보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이 사소하든 사소하지 않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 밖에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 싱겁고 무슨 뭐 별로 즐겁지 않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하게 될 때도 밖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쁨이나 아니면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그 일을 누리고 이루실 수가 있어야죠. 하나님 없는 밖의 일은 참 좋은데 하나님 안에서의 일은 별로 즐겁지가 않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일이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더 즐겁고 이것이 더 기쁘고 이것이 더 감사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 중에 찬양과 또 기도와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잖아요. 네. 이 일이 사실 기뻐야 되는데 어떤 때는 좀 뭐 힘들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예배 전 중보기도 시간, 어떤 분은 참 정말 무슨 뭐 이렇게 뭐 더 말을 표현하지 않아도 참 충분히 이렇게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힘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 전 중보기도는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고 기도를 하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5분을 이렇게 다 쭉 쓰지 말고 자, 이번에는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주고 그 다음에 조용히 또 기도하고 자, 이 시간은 예배 순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렵지 않은데 그 시간을 그냥 통성기도로 하려니까 기도하지 않은 분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 중보기도, 우리 회중들을 기도로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제 임직하실 권사님들이 1, 2, 3, 4 이렇게 좀 맡아가지고 로테이션으로 좀 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또 집에서도 일주일 동안 빡세게 또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자꾸 순서를 빼버리면 언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닥칠 때 여러분 조금 더 빡세게 기도 준비하고 하면 점점 잘하게 되는데 안 돼요, 다음에 할게요,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도 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훈련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장로님하고 이제 안수집사는 살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또 이제 다른 때 빡세게 제가 또 기회를, 거기는 이제 11시 예배 예, 그렇게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조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찬양하는 것도 즐겁고 정말 주님께 나와서 하는 게 다 즐거움이 돼야지 되는데, 이것이 부담이 되고 힘이 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 따스하고 은혜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 안에 내가 지금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좀 상상과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대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본인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적은 인원으로 저렇게 여러분 유지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또 목도 아프고 여러 가지 컨디션이 있잖아요.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찬양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해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형편없는 나지만 그런 조건을 따지고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날마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셨다는 이 말씀, 바로 우리가 그 확증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바로 그 확증의 당사자인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더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피택 장로님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 드리는 귀한 직분자가 되고 그 가정, 일터, 자녀들, 교회를 위해서 이전보다도 더 많은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게 하옵시고, 두 분의 또 안수 집사님, 우리 피택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아스와 야긴처럼 든든한 두 기둥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네 분의 우리 피택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이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 어머니들의 그 권사님들의 기도의 영역과 그 은혜가 이제 임직을 받는 우리 피택 권사님들에게 임해서 그 젊음과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하나님의 교회에 쏟아부어 봉사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솔선수범해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너무나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가득가득 채워지는 하나님 은혜가, 영광이, 존귀가, 구원이,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역천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이명래 권사님 또 아픈 환우들 하나님께서 그 환부를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이전보다 더 건강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